어제 새벽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어저께는 오순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절기이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 해석을 하는가?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곡식을 거둠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은 오늘 우리 복음 신약 시대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다,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여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사는 삶, 애굽에서 나온 것,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요.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첫 곡식을 거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임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동행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애굽에서 나와 첫 곡식을 거둔 절기에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함인 줄,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을 가능케 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지요?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첫 번째, 성령 받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걸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천국이 있음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주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믿게 하여 주심으로 믿은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고 성령이 임했다는 거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가 그 성령의 철저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완벽한 주권하에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내 지혜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 속에, 성령의 명령하심 속에, 성령이 하게 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 살고 경험을 따라 삽니다. 내 지식 가지고 삽니다.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성령이 하게 하심 속에 내 경험도 내려놓습니다. 내 지식도 내려놓습니다. 내 판단력도 내려놓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첫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폈었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그렇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 경험으로 체험 깨닫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따른 은사의 경험, 이거는요 부르짖어 간구할 때 임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은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통변, 은사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변함과, 이거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을 하든가, 이거는 경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의 체험이라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은사가 체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경험입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어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과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의 기본이 가만히 보니까 방언의 은사가 기본이 되더라는 겁니다. 기초가 되더라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그 방언의 은사를 바탕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또 다른 은사가, 또 다른 은사가, 또 다른 은사가 더해지더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회 속에서 흔히 보니까 그렇게 은사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지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시요, 많은 성령에 따른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기본에 방언의 은사가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한 가지 은사가 더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어떻게 내게 임하던가요?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의 은사가 임하던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경험입니다. 힘써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방언의 은사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미친 듯이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였더니 어느 날 방언이 통변이 되어지고, 또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다음에 은사들이 하나씩 더해지는 것을 경험으로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기도 조용히 묵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세미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묵상 기도, 조용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힘써 부르짖어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하는 이 훈련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결국 훈련이더라고요. 어떤 훈련을 통해 기도를, 어떤 훈련을 해서 어떤 습관으로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기도가 그렇게 굳어지더라고요. 다양한 기도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때로는 묵상 기도도 하시고요,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도 하시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묵상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자꾸 잡념,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은 자꾸 잡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절제하지 마세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가 될 때 그냥 소리내어 하세요. 교회는, 집에는요 애기 울음소리가 나와야 되고요, 교회는요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가득 차야 됩니다.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가득 차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가 가득 차고, 사람의 소리가 가득 차면 시끄러워요. 성민교회 무슨 소리가 가득 차자고요? 기도 소리가 가득 차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소리가 가득 차고요, 찬양의 소리가 가득 차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얼마나 힘써 기도했었으면 이마에 땀방울이 흘렀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기도 우리도 한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을 뚫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하늘을 뚫는 기도예요. 오늘 새벽 한번 소리내서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시어 심령이 한번 뜨거워지고요, 사도행전 2장에 설명되었던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경험입니다.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는구나. 또 체험으로 하는 거, 경험으로 하는 거, 기도도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둘이 짝지어 기도할 때, 넷이 짝지어 기도할 때에, 기도 모임의 자리에 함께 할 때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마셔요.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가시면 내게도 불이 붙어요.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무 이 땔감에 나무에 불을 지필 때 나무가 경우에 따라서는 젖은 나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젖은 나무 절대 불 안 붙어요. 장제개비 혼자 달랑 놓고 불 붙이려면 잘 안 붙어요. 그런데요, 젖은 나무라 할지라도 장작개비라 할지라도 불구덩이 속에 젖은 나무 올려놓고 통나무 올려놓으면, 불구덩 속에 놓으면 불이 붙습니다. 내 심령이 냉랭합니다. 늘 판단하기 좋아하고 늘 비판적이고 어디에 속하지 못하고 그러한 성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불이 붙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분 얘기했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죽을 병 걸려서 올라갔어요. 치료 다 뭐 방법이 없다고 올라갔어요. 아파서 올라간 사람이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냥 기도원 뒷자리에 앉아서 힘없이 그냥 앉아 있기만 하는데 어느 누가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뒤에 있다가 마음속에 내가 저분 옆에 가서 기도하면 내 병이 낫겠다 싶은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뒤에 그냥 앉아 있다가 엉금엉금 기어서, 그때는 마룻바닥이 있을 때 기도원이니까 엉금엉금 기어가서 그 기도하신 분 옆에 있었더니 자기에게 병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세요. 그냥 나와 앉아 있기만 하셔요. 저도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냉랭하게 앉아 있는데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앉아 있었는데 나는 기도가 되지 않아서 그냥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내가 모였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어서 그냥 불이 붙어버려서 기도가 됐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성령이 그렇게도 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어떻게 성령 받는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